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가운데 너희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이 한 시간에 주여 살만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땅을 허물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질고를 담당하신 주께서 하나님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육불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말씀 집안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한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순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면서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지금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뼈이 뭐냐 하니까 1장 20절에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뭐라고요? 7뼈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별. 근데 7뼈는 그러니까 사자래. 사자란 말은 또 천사라는 말도 씁니다. 자, 원어에는 앙겔로스라고 천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손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별이 7개가 들고 있는데 이 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면서 그 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 양나선 예리한 검이 그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막 빛나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딱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뭔가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형상을 보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지는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제 드디어 이루시겠다,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어디 다니엘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 하니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카엘 뿐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 전쟁 군주가 누구냐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미가엘 하면 천사잖아요. 미가엘 천사 얘기했죠. 이 미카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을 부르리라 이렇게 하면 맞지만 미가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가엘을 부르고 천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군대 미카엘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은 뭐냐 하니까 미카엘이라는 군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미카엘이 뭐냐? 신약 계시록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미카엘이라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누가랑 누가 같은가 뭐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는 천사이고 사자이고 그 교회에 7교회에 있는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카엘, 헬라어는 미카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모르게 그냥 천사라고 그래. 미카엘 천사라고 했는데 히브리에서 보면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기능을 알 수 있어요. 그 미카엘은 뭐냐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자가 바로 이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있죠. 그런데 그 사자들 7별은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증명해 내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붙잡고 있는 들고 있는 7별 주의 사자이고, 우리는 미카엘의 그 전쟁을 선포한 믿음의 군대로서 누가 진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는, 칭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저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나 또한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또 군대라고도 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무슨 책에?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누가 진짜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을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스타이면 뭐 대단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스타야, 스타. 스타인데 왜 스타냐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스타로 여기신다니까. 스타. 원 스타요, 투 스타요, 많은 스타, 셀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에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을 이루는 그때에는 어떻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미카엘의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하늘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이 어디 있어요? 흰 구름 뭉게 구름 위에 있습니까? 먹구름 위에 있습니까? 하늘이. 하늘이 여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미카엘의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뜯어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도 오른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셨죠. 붙들고 계셨어. 그런데 17절에 얘기할 때는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16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17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어떤 게 틀린가 보세요.
16절에서는 오른손에 7별이 있어. 그러면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른손입니까? 7별입니까? 어? 7별이지. 오른손에 지금 뭐 7별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16절에 내온 그 별이 주인공이고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17절에서 어떻게 돼? 17절 오른손을 어디에? 내게 얹고라고 했어요. 오른손을 내게 얹었는데 어디에 얹었어요? 좌측 어깨에 얹었습니까? 우측 어깨에 얹었습니까? 머리에 얹었습니까? 어디에 얹었어? 표식을 설명을 안 해. 어디에 얹었는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얹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손이에요. 손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오른손이 어떻게 내게 얹으셨어?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 봤지? 16절에 응?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눈을 부라리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입에서 그냥 칼이 막 나오고 봤지? 무섭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오른손을 요한에 얹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럼 왜 하필은 오른손을 얹냐? 왼손은 사용 안 하시냐? 왼손이 어디 갔나? 하나님은 늘 오른손만 써. 왼손은 안 쓰죠. 잘.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살펴보면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왼손이 아니고 의로운 오른손이 그분만이 붙들어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무 감각도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거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잽싸게 펴야 돼. 제가 사모님 행동을 늘 주시합니다. 주시하면 사모님이 갑자기 행동을 취한다면 재빨리 나도 따라가야 돼. 이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왜냐니까 이 감각이 빨라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서 피하다면 잽싸게 도망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혼자 막 그만. 그래가지고 여기 행동을 주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딱 봤을 때 튀면 나도 튀는 거야. 막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어때요?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하면 느껴야죠. 그래서 어떻게? 그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서 대신 어퍼커트를 날려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이 뭔가를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이런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 능력의 손을 얹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죠. 이사야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의 그
엄마와 아빠가 꿈을 꿔요. 환상을 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 그것을 보고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도다.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을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냥 너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분으로 지금 상황을 바꿔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분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다니엘서 10장 한번 봅니다. 또 아까 다니엘서 폈죠? 10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스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도 같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럼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강하고 예리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지금 환상은 다니엘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만 봤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다니엘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가운데서 그 느낌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였어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도망을 다 숨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이 말대로 보면 다니엘이 아유 환상을 봤구나, 환상을 보다가 그만 깊이 잠이 들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그 환상을 보고 나선 완전히 힘을 빠진 거예요. 응? 얼굴빛이 흑색으로 변한 거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절했다는 거예요. 응? 더 이상 그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혼절해 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면 혼절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워 세상에 살면서 제약된 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스므로 그것은 설 수 없는 존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웠다면 죽어.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라는 말은 깊이 잠들어 혼절하여 기절초풍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눈이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누굽니까? 다메섹도 당에서 누가 만나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눈이 멀어. 그리고 벙어리가 돼. 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눈이 멀을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그 빛에 눈이 멀었다라고 해서 햇빛을 쳐다보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향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메섹도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저들을 완전히 밟은 색출해서 처단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살기등등에 가는 과정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주 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빛이 비추는 그의 눈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사울은 아니야.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역시 그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할 수 있는 자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려면 어떻게? 마주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눈이 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나가는 모습만 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볼 수 없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 위에 번제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은 그곳에 싹 지나가십니다. 그것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혼절하여 지금 기절할 지경에 놓이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뵐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가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낯을 피해 도망하는 죄를 져서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 아니라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시점부터 하나님을 대하면 죽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뒤엎으려고 오신 것이다. 이제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그 두려움을 너는 이제 떨쳐버려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너는 사이에 벽이 없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자는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그냥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18절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살아있는 자라고요. 그럼 살아있는 자는 그냥 살아있는 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존재하시는 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을 통치하는 말이거든요. 나 하나님인데 나는 살아있는 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네 살았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더라고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했죠.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다윗이 신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어느 때에 또다시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왜? 그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이 다윗의 시편 42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그분은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을 갈망하냐니까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 역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은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데 대한 어떻게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은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100%는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성경대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그 상황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현상과 상황들 속에 묻혀있던 나를 스스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에 관한 것을 빼놓으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침례를 받죠. 침례나 세례를. 가톨릭에서는 영세라고 맞나요? 영세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톨릭에서는 영세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이,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요. 세례받는, 영세받는 가운데.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영세라고 하는 그 자체, 세례와 침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침례 못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응? 본사님, 침례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응? 왜 대답을 못해? 왜? 침례나 받았으니까 침례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럼 안 받은 사람이 어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지옥 간 거예요 그러면? 침례나 세례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티켓을 지는 게 아니에요. 침례나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해서 물에 잠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침례 요한이 이 회개의 침례를,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침례라는 필요하죠. 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순간이니까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안 그래요. 관계없어요. 근데 침례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거나 안 가거나 천국에 한 티켓을 주어져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가톨릭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는 영세를 안 받으면 어떻게 구원이 없어. 영세를 반드시 받아야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살아있는 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죽었노라. 그 죽음 자체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세토록, 그 살아계심이, 그 존재가 어느 순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진리고 변함이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어떻게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형태를 잃어버리게 마련인 겁니다. 그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성성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존재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인가 되면 열쇠를 잠글 때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때나 끝없이 열어오는 게 합니다. 노아에게 뭘 만들어 그랬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 했어요. 반주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홍수가 임했잖아요. 바다를 져가지고 아라라 산까지 막 물이 찼어. 배가 둥둥 뜨기 시작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온갖 짐승들을 암수를 두 장씩 해가지고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다 들어갔냐? 하나님이 바깥의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 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열어. 안에서도 못 열고 바깥에서 못 열고, 그때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내가 좀 더 있다가 와야지. 아,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아, 그걸 다 버리고 참 깝깝하게 교회에 앉아 있어. 너무 아쉬운 거야. 세상에 있는 재미를 놓고 올라니까. 에? 지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그 느낄 수 없는 아주 재미를 놓고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칩니까? 세상의 유혹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아니 교회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게 무슨 인생에 재미가 있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느끼는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거는 주체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통곡을 하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소리질러 외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미쳐 보이는 거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친 거지. 응? 그런 거예요. 좋아 보십시오. 미치지. 응?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외적인 것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은 반드시 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다음날 보시죠. 또 한번 보세요. 한번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인가? 안 그래요. 식당에 가면은 저 집이 엄청 맛있대, 너무 잘했는데 먹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가죠. 저 집 진짜 잘해, 맛있어. 가서 보면 그 맛이 아니야. 두 번째 먹을 때는, 처음 먹을 때는 맛있어. 이게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때에 현혹되어져서 그건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 세상의 즐거움과 이것들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해.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응?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 왜냐하면 세상에는 재미, 목사님을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거든요. 목사님은 아직 몰라서 그러니 세상의 재미가 솔솔합니다. 응?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산전수전, 화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세례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위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기도 3자 7전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나타나서 드디어 어떻게 잠궈버리고 때로는 열어놓고 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도 그분 안에, 손 안에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죠. 하데스라고 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지우니 모든 권세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 때나 저 사람들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 때나 와서 우리를 까부르고 아무 때나 와서 우리 점령하고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영역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들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법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쑥 들어옵니다.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욥기서 38장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놓으신 선 안에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건너지 못하는 해안선을 경계로 해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새는 넘어와서 막 난리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렇지. 타락하는 인생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허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종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이 종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종의 관계를 허물어. 지금 사람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거구나. 뭐 그거는 다 아는 거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삶을 통하여서 종의 관계를 허뭅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허물어요. 사람과 짐승의 관계를 허무릅니다. 그 인권이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개에게까지 오잖아요. 개. 이제는 동물의 그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 보호하는 거. 이제는 물고기 복지도 있어. 이제 앞으로 동물 복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물고기 복지도 생길 겁니다. 식물 복지도 생길 거예요. 장담하건대. 왜냐니까 이건 식물을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을 개를 집에서 기르면 애완견, 그죠? 식물을 집에서 기르면 반려식물, 반려견, 반려식물이라고 그래. 요새 세상이 묘하게 들어가요. 너무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사람으로 취급을 해라는 건지 사람이 짐승이 되고 식물이 되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요새 살아가는 게. 종과 종의 관계가 허물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잠궈버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열어서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사는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두려움과 떨림이고 하나님의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이제는 두려워할 대상인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할 대상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왔노라. 그러니 지금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마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